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7장과 8장과 9장, 10장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넉 장은 같이 공부해야 하는 장이에요. 7, 8, 9, 10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7장을 공부했지만 이 성소가 등장하거든요. 성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많은 그 교리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 사상들이 흐르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교리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히브리서가 참 굉장한 복음서구나. 그 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있는 참 그렇게 놀라운 책이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데 또 큰 감동이 오는데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의 결론을 그러니까 이 결론이 결국은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10장에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결론이 되어 있냐면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죠. 그렇죠? 또 로마서를 공부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 세 책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그 이해력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앞부분에 공부했고, 그렇죠? 또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성소에 대한 공부가 나와요. 성소. 특별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봉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게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이것을 공부해 볼 것이에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왜 성소가 등장하는지, 왜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에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 성소가 등장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성소라는 제도, 성소 참 중요한 곳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성소예요. 자, 여러분 성소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성소. 물론 하늘 성소가 그 원형이에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성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8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성소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성소.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동편이었어요. 성소가. 자, 그런 성소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라는 조직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이 성소가 등장하죠. 성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자들은 성소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성소에서.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은 성소에서 길을 찾았어요. 어떤 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어요. 성소 안에서. 그것을 성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소가 하는 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죄를 용서하고 또 대속죄를 통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 성소를 세우셨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소를 세우셨다고 출애굽기에 표현해 놓으셨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성소였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길을 찾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 자신이 길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길은 그의 육체니라. 예. 그 길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게 통해서 나아졌다,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길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을 공부하다 보면 8장에 언약이 등장해요. 언약. 더 좋은 언약.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참 언약으로 가기 전에 이 성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성소는 지금 우리에게 전부 다 과거의 일입니까? 성소가? 구약시대의 교리입니까? 성소가? 아니죠. 예수께서도 성소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소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소. 예, 성소는 에덴 동산 동편을 시작해서, 그죠? 예, 시내산의 성막으로 시작해서, 예, 예수님을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죠?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임 안에 성소가 자리 잡았어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잖아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잖아요. 그것이 성소였어요. 그래서 성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과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점없고 흠없는 교회로 찾으실 교회. 교회는 바로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는 언약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언약은 쌍방이 맺는 계약이에요. 계약. 자,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훈으로. 예,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곳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행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언약. 자, 이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것. 예, 이 또한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예,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편치 않은 언약. 하나님이 꼭 이행하시겠다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그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예,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시고, 그죠? 죄를 짓자마자 세우신 그 언약, 우리와 하신 언약,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인류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면 첫 언약이 나오고 옛 언약이 나오고 옛 계명이 나오고 새 계명이 나오고, 그렇죠? 또 더 좋은 언약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율법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율법. 그렇죠? 율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째, 계명이 있었고 또 율례가 있었고 법도가 있었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규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규례. 예. 그들이 이 죄 사하는 용서함을 받는, 그죠? 예. 그것으로 표상으로 주신 규례, 십자가를 표상으로 주신 규례, 옛 계명, 옛 언약, 그죠? 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더 폭넓게 주신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구약에 보면 이 옛 계명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옛 규례를 기억하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죠? 이 옛 규례가 폐해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용이 없어서 폐해진 것이 아니고 뭐 잘못되어서 폐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 예. 그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까지 지킬 수 있는, 예. 왜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주제예요. 예.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허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왜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이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7절. 이것은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왜 나약했습니까?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변화사에서 내려오셔서 가라사대 물어봤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님, 왜 저는 연약합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천연계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천연계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주신 그 예증들이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얻었죠? 그가 믿을 수 없는 형편에 그가 믿었을 때 그가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의로 여기셨어요. 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했죠? 믿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어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예,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는 의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받았어요. 자,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어떤 때에 낳았습니까? 예, 낳을 수 없는 때에 그가 요한을 얻었어요. 자, 근데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예, 잠깐 동안 벙어리가 되었었죠. 예.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마리아, 사가랴를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배우라고 실제적인 사람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마리아, 사가랴. 이것은 우리가 참 느리게 배우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참 잘 잊어버리는, 또 배우고 난 후에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예, 그를 얻은 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빠집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버려요. 또 그 의를 통해서 참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교리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리예요. 예,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예,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 아브라함, 마리아, 사가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예. 우리에게 그들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예,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실제적인 의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능력, 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얻는가? 성경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6장 45절, 46, 47절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이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 무엇을 보고 뭐 기도로만 또 무슨 환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깁니까? 보고 들음으로. 그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성경에 무엇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적혀져 있어요. 예, 특별히 예수께서 어떻게 인류를 위해 봉사하셨다. 예수님의 생애가 왜 그렇게 고난의 생애였는가. 예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고난의 생애를 사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예수께서 하시는 봉사사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늘 성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하시는 봉사사업의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중보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가 등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께서 왜 고난의 생애를 사셨는가? 예수께서 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죠? 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께서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왜 하늘 지성소로 가셨는가? 그곳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중보가 등장해요. 중보. 그렇죠? 자, 여러분, 심내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심내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사명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성서예요. 성서. 성서를, 지상성서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성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왜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요. 성소를 통해서. 자,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왜 광야로 그를? 침례 요한이 배워야 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무엇을 배웠어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하였어요.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랍비 학교에 갔습니까? 옛날에. 왜 선지자의 학교들이 옛날에 구약에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 당시에는 랍비 학교에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죠.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성경을 연구했었어야 했어요. 그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는 선지자의 글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갔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자,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빛.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 빛은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 주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준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이? 개혁했어요. 개혁이 뭐예요? 개혁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새로운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 메시아가 왔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 외칠 소리였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 그러면 우리들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에 새로운 것을 심어 놓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옛 것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옛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왜곡되어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원래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 사람들의 생각 속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사상이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새로운 사상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전도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우리는
사람들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 근데 그가 할례를 왜 받았습니까? 그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우리 아까 언약 공부했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보증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한다는 그 약속으로 할례를 그 증거로 할례를 그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도 할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할례를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양피를 베어버리는 할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주의 율법을 새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로마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가 할례로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온전한 순종. 주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요구, 언약, 율법이 얼마나 신성하며, 그죠?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요구를 꼭 지켜야 하는지, 또 지켜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깊이 매일매일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 증거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보증으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가? 아까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왜 적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죠. 30년 동안 그가 생애하셨어요. 30년 동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훈련. 무엇을 훈련해요?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이는 이 자아 훈련이 필요해요. 자아 훈련.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자아 훈련을 안 하는가? 그죠? 우리가 진리를 더디 믿고, 또 자아 훈련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자아 훈련. 그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데 자아 훈련.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디 믿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가? 왜 발걸음을 띄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훈련 받기를 망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훈련 받기를 망설이잖아요. 자, 훈련 받기를 왜 망설일까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일에는 뭐가 따를까요? 수고가 따르죠. 수고. 말씀 연구를 동이 틀 때까지 해야 하는, 그죠? 또 인생을 견뎌내야 되는, 인내해야 하는 이런 수고가 따라요. 내 것을 버려야 하는, 내 잘못된 애정,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식을 향한 잘못된 애정을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따라요. 수고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따를까요? 여기에는 내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책임이 따라요. 수고와 책임이 따라요. 왜요? 구원은 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그렇죠? 수고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회피하며 살죠. 회피하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더뎌요. 믿는데 더뎌요. 예수님 그거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아훈련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 주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을 하늘 성소로 올리기를 바래요. 왜요? 우리가 어디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만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 살 때, 여러분 그가 살던 광야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험악한 곳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렇게 시골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당시 광야는 산이 아주 나무도 없는 그런 산이었어요. 암울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성경 영물을 통해, 천연계를 통해.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 무지개를 그가 보았어요.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그 암울해 보이는 광야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담고 있는 구름이지만 그 구름 넘어 보이는 그 무지개를 그가 보았던 것이에요. 무지개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그렇죠. 지성소. 근데 무지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무지개. 바로 언약궤 위에 시운자. 하나님 보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침례 요한도 그 눈을 예수께로 돌린 것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늘 지성소로 돌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 순간순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은 결코 하늘과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국이라 불렀어요. 천국. 은혜의 나라라 불렀어요. 땅은 절대로 하늘과 멀지 않아요. 하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로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죠? 하늘 지성소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첩경의 뜻이 뭐예요? 지름길에 지름길. 자,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름길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외친 기별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가 외쳤어요. 죄. 그래서 첩경은 무슨 말입니까? 첩경은 뭘 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하라.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확신. 자,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죠. 여러분의 마음에 밭을 가세요.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 문제를. 마음의 밭을 가세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복음의 씨를. 죄의 흉악성과
예,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마음을 키워가세요. 함께 주신 그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예,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의 그 범위와 결과를 여러분 좀 아세요. 성경을 통해 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안 깨어 있으면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침례 요한 때에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배우죠. 성령의 침례. 그것은 사실 예수께서 주시는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초보교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침례들. 그죠?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성령 침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제가 구절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게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주실 침례예요.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 또 이사야서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이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죠? 자, 이것을 성령님의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자, 여기에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불렀잖아요. 예, 소멸하는 불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죠? 예수께서 주실 침례, 성령의 침례. 여러분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였죠. 야곱이. 근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야곱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해를 줘야 합니까? 왜요? 앞으로 야곱의 환난을 지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다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주님께 기도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는데 우리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시고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죽었어요. 예, 죽어야 돼요. 그게 지금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여러분 우리는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순종하기를,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 요한의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를 표상하는 요한처럼 이 시대에 주신 기별도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아 교회에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천사들을 통해 주신 기별이 뭐예요? 예,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죠? 예, 새 천사의 기별.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공방한 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있는 자들, 의로운 행실을 위해 참고 견뎌내는 자들, 율법을 높이는 자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증거하는 자들,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 누구들이에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사가랴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큰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 우리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침례 요한이 커 보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이해하면 너는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6개월 동안 일하고 그의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은 빛을, 더 많은 이해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마땅히 사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꼭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네, 저는 정말 감히 여러분께 그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반열에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 주의 기념책에 우리가 적혀져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자. 오늘도 그렇게 살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이해하고 주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희생과 중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주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을, 우리의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감사드리고, 주님, 저희가 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주님, 저희가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주님 저희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주님 저희를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